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도 4월 26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이 아침에 베푸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비하신 하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이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이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네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지휘관들이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12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둡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던 겁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었던 지팡이 12개를 모두 가져다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도로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는 겁니다. 반역한 자들에 대한 더 분명한 표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의의를 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자들을 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다시는 그것 때문에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가까워 오니까 모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에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모세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동요합니다. 결국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자고 여론이 형성돼요. 여러분 이때 아론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무슨 소리들이냐. 잠시 후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텐데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말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거세게 요구를 해도 생명을 걸고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제작을 주도해버립니다. 아무리 여론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이 아론은 모세에게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나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이 완전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이 아론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나 아론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볼 때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것을 보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 하나님은요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또 오늘날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결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에게
완전함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게 하신 것처럼 그 권위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의 샘물로 우리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길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편의를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어서 관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증명하는 상징물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상급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길 때 언약궤 안을 보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계명 두 돌판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분명히 언약궤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만나 항아리도 없고 오직 십계명 두 돌판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어떤 징표를 보고 깨닫는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말씀만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증거물을 남겨주어도 그것은 언젠가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증거를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제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못할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당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직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자리를 넘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죽게 되었노라고 모세 앞에서 다급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노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우리도 부르짖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 흘려보내는 영적인 생명수를 잘 공급받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증거를 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찾고 그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중재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희 장로님, 이삼례 성도님, 김경재 권사님, 또 성낙경 집사님,
중인 어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군입대를 준비 중인 우리 2명의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